또 전자 출입 그 기계가 뒤에 마련되어 있죠. QR코드 찍을 수 있는 또 많은 사용을 해주시고요. 또 출입자 명부들을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화됐죠. 네, 마스크를 착용 안 한다든지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든지 마스크 착용 안 하면은 뭐 10만 원 벌금이라고 해요. 또 집회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 200만 원 벌금이 물려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것보다도 교회가 많은 그 협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교회는 코로나19 몰라요. 아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의학에 계신 분이나 과학에 계신 분들이 교회보다도 코로나19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거리 조절을 하고 있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고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빨리 종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뒤에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죠. 출입 시 아끼지 마시고 사용들을 하셔서 개인 청결에 많은 또 관심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죠. 유튜브하고 카톡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는 예배 영상들이 전부 저장이 돼요. 보통 한 주 분량으로 저장이 되는데 많은 사용들을 바랍니다.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들 많이 참석하셔서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으로 감사절기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성탄절을 영한 4인 4색 말씀 집회가 준비 중에 있어요. 12월 6일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 교회 네분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성탄절을 위한 말씀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일 12월 6일은 이규성 목사님, 둘째 주 13일에는 최교돈 목사님,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유영은 목사님, 그리고 25일 성탄절에는 담임 목사가 서서 성탄절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을 좀 앞당겨요. 30분 앞당겨서 7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요, 맹골이 6시 45분, 그리고 한적골이 6시 50분, 그리고 소정리가 7시 차량 운행들을 합니다. 시간 기억들 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전화 드리면 나오세요. 전화 드리면 미리 나오셔서 떨고 있지 마시고 제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 받으시면 나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이제 다 함께 우리 경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전군 전사들 주와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아멘. 먼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이 주일을 감사절기로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모두가 꼭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날의 주일을 통하여서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신령한 노래가 신령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또한 신령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피난처시며 소망과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롯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제2독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험한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집사님 가정이 오늘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향 교회를 방문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몇 년 만이신가요? 4년 만이세요? 40년 만이세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여기 몇 년, 30년 있나요? 92년에 왔습니까? 농촌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의 2배, 3배 줄었어요. 교인 수가. 자꾸 빠져나가시고 돌아가시면 안 채워지고 농촌 상황이 이렇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백미를 저는 감사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백미, 흰 눈썹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어떤 특징적인 거죠. 백미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백미, 그건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쉽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피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알게 모르게 많은 견제, 또 핍박, 미움, 따돌림,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그 신앙생활 중에 백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수초 하시나요? 복수초? 사진 준비됐나요? 민 선생님? 복수초 아시죠? 네, 복수초. 눈 속에 피는 꽃. 보신 적 있나요? 복수초. 눈 속에 피어오르는 아주 샛노란 꽃이죠. 감사가 바로 이 눈 속에 피어오르는 복수초와 같은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때쯤 되면 거의 모든 나무와 꽃이 뭐 저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염두를 내지 못하죠. 추위에 다 훔치러 들어가지고 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을 뭐 전혀 엄두를 낼 수 없죠. 그런 때인데도 홀로 저렇게 꽃을 피우는 게 바로 이 복수초입니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와서 눈 속에 저렇게 피어오르죠. 자세히 보면 노랗다 못해서 금빛을 띠고 있기도 하죠. 감사가 바로 이런 복수초와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애틋한 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말세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차고 흘러 넘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감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감사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말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연속이고 또 혼란과 혼돈과 고민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그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곧바로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 곧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죠.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근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계신다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악한 영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혼돈과 혼란과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겪어야 하는지 몰라요. 이것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곳에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이 두 세계와 연관되어 있어서 모든 곳에서 끊임없는 갈등, 대결, 혼란, 이런 일을 겪는 게 신앙입니다. 물론 그 신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얻는 유익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닌 그 이상의 엄청난 그런 것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얻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바로 감사.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굉장히 더 악화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물론 일방적이고 또 몰이해적인 편견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또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어떤 부분들도 볼 때마다 굉장히 참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그 상황도 있습니다만에도 여하간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도 더 부정적인 그런 그 대접들, 분위기 혹은 느낌, 이런 것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식당에, 요즘 식당들, 자영업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어렵게 이제 그 식당에 취직을 이제 한 분의 이야기인데, 식당 일을 대충 끝내고 보통 식당 일을 하게 되면 정시에 식사를 못 하잖아요. 일단 바쁜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짬을 내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잠깐 식사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걸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보고 나서 주인이 그러더래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싫습니다. 나가세요. 식사 기도 한 번으로 쫓겨났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주변에 가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경계하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느끼십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뭐 식사를 하겠습니까? 차를 마시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들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참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분위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위태롭기가 짝이 없어요. 톱니바퀴가 맞질 않으니까 조금만 핀트만 맞지 않으면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다 맞추자니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맞추다 보면 또 세상 생활에 또 많은 또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고, 이 둘 사이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등을 안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어떤 감사겠습니까? 그건 정말 빛나는 감사입니다. 보석 같은 감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사 기도 때문에 식당에서 쫓겨난 그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킬지 참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 위에 다른 곳에서 제게 또 다른 그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그만 망했죠.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간 4명의 소년 이야기이었죠.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그 마음을 먹죠. 어린 나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혹은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맡아서 관리하던 환관장입니다. 성경은 이 환관장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같은 굳건한 마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다니엘을 도와주셨지 않으면 불복종으로 인하여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노예와 다를 바 없고, 그것도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대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건 노예 아닙니까? 무슨 말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하라면 해야지.
근데 왕의 명령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천하를 통치하던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 아닙니까? 그의 한마디에 천하가 떠는 이런 존재인데 그런 왕의 명령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호의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와 같은 뜻, 그와 같은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고백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흐르고 누르고 넘치는 가운데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나오는 것들이지 한순간에 펑 하고 터져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빛나는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의 감사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모아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감사들이 빛나는 보석 같은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그 생활에 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인내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요, 또 필연적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이마에 붙여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인내라고 쓴 쪽지를 이마에다 붙여야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에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반드시 이 인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감사는 인내하는 믿음 속으로 은혜가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흘러 넘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드리는 것. 그 은혜가 어디로 모아지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감사하려면 반드시 인내하셔야 돼요.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이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모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또와 같이 한 번에 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말세라고 부르는 때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점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로또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로또 터지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근데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해요? 모아지는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면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둘 수가 있어요. 그럴진데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빵 터져가지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인내하십니다. 오늘도 참으셔야 돼요. 내일도 견디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빛나는 보석 같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감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석 같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참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인내하는 믿음의 연속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앉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인내하는 믿음을 꽂고 살 때에 거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올해도 인내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며 무엇인가를 저희로 하여금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아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빛나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감사절기에 그렇게 모아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감사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들이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셨네. 또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리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습니다. 어려운 때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그간 살아왔습니다. 비록 세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다른 어떤 날보다도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이 시간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보석 같은 감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살게 하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사히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흘러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도우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갖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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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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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